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대림절 둘째 주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두시되 우리 깁쓸 만큼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높이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1년에 몇 번 하죠? 1년에 55번, 66번 합니다. 영양하는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여러분들 느끼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또 자신의 삶의 길을 각자의 삶으로 걸어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강절 24일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강절 둘째 주에는 또 이렇게 연역을 보면 교회 역을 보면 또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성서주일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말씀도 있고 또 주님의 살아있다심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생명 되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이렇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또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면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다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참 그것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그대로 갈 때는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참 괴리감을 느끼죠. 세상의 삶을 사는 것과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엄청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감을 알고 또 그 괴리감을 알면서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도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발걸음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말씀하겠지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심되는 기적은 성육신 교리다. 이 성육신 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땅의 중심에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의 의미와 참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약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구약 역사를 하나님은 선내려 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예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기가 근 400년이나 되는 시간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천사를 한 땅 갈릴리 나사렛 그 땅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서 400년 침묵을 하나님은 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시고 첫 번째 천사를 보내시고 난 뒤에 그 천사가 첫 번째 누구에게 갔나요? 예?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 그런 창대한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가신 곳이 마리아가 아니라 사가랴를 갔다. 왜 그를 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가랴는 유대에서 또 제사장 집안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요, 자기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천사가 이 신학의 문을 열면서 가장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가랴가 이 반응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고 난 뒤에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사가랴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또 와이프 엘리자벳은 아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아기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수태고지를 했어요. 마리아보다도 먼저 천사가 먼저
사가랴에게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가랴가 그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주여 주여 외치는 자리인데 하나님 응답을 딱 주시니까, 아이 왜 그런 농담하십니까? 그런 일이 아이고 나한테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런 반응을 딱 하니까 천사가 그 증거로다가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못하는 덩어리가 되게 해서,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말을 못하게 천사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요, 이제 천사가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바로 나사렛에 있는 한 처녀에게 찾아갑니다. 신학자들은 이 처녀가 13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어린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처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maybe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일을 많이 하는 시대였지요. 그래서 maybe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안일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천사가 찾아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했던 그 처녀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건 사가랴에게 하는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사가랴는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응답을 주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 어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했다라고요.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있고 생각하며, 천사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 소리에 그걸 듣고 놀라서 이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가랴처럼 아이고 아닙니다라고 단번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뭐 했다고요? 생각하며 라고 했어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것, 이거 그냥 흘러버리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생각한다라는 것은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 가지고, 그래서 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생각하는 자의 자세거든요. 누가 무슨 말 하면은 바로 버럭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버럭이 아니라, 또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어가며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찾아갔을 때 그 또래 아이들은 열심이라든지 또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시대에 아주 천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로서 힘을 낼 수 없는 지경이고, 또 나이 어린 아이를, 또 정원한 아이를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홀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때 마리아에게 찾아갔는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였을까?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마리아였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선물 첫 번째가 성령의 선물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물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받아본 것은 선물로 생각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받아도 새롭고 내일 받아도 새롭고 모레 받아도 새로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임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물을 가지고 있는 이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선물을 가진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을 가진 자가 누린 은혜, 첫 번째는 택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아니 이게 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리아는요 그냥 보통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거나 뿐만 아니라 천사가 해주는 말들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자의 은혜인데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어찌라는 이 단어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정원했는데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찌라는 말은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난 마리아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how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지금 천사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다가오면은 디나이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함께 있으며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의 대답은 항상 예, 그렇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살에서 15살 난 이 어린 아이지만은 무엇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힌트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38절에서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13살, 15살 난 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간에 나온 고백이 아니지요.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오실 것을 기대했던지를 보여주는 좋은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물은 무엇이며 우리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말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면 우리가 받은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브리엘에게 나타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요. 천사가 오자마자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마리아에게 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리아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지요.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는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리아의 인생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성품과 마리아의 신앙심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섭리로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록된 바 되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어찌 그리 중한 일이 아닌지요. 여러분, 이처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나사렛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한 가지 납제르라는 말,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이 나사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어가버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또 볼품없는 그 땅에 나사렛이란 그곳에 하나님이 한 생명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하나님은 택하시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팜딜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지역 아닙니까? 덥고 할 것 없고,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를 유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유배지라고 생각한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할 것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 또한 복이라는 것이 있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이것 또한 감사한 거지. 바로 이 지역에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떨어뜨려 왔을까요? 우리 말로 찾아왔다 하지만 한국 땅에서 미국 오는 게 쉽습니까? 미국 땅에서도 LA 땅에서 또 이 지역 팜델까지 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신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왜 하필 주드림교회에 서 계십니까? 왜 하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찌 단순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선물을 가진 자의 은혜는요, 왕의 백성이 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31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 들어보면요, 한국 사람들 성세에는 잘 안 맞죠.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딱 천사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면 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소리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고 또 유대 역사를 알고 구약 성경을 아는 자에게 이런 말을 탁 던졌다라면은 이 마리아는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금방 캐치하죠. 31절에 보면 예수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스와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해방자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왕이 있습니다. 유대 땅에 왕이 있죠. 그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로마에는 누가 황제로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황제였고, 그리고 또 유대인 땅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바로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속국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국이 되어 있냐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구원하고 해방자가 필요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예수라 요소하는 뜻은 구원자요 해방자라고 마리아가 금방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주라는 것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퀴리오스라는 것이 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인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퀴리오스였어요. 사람들은 퀴리오스 그러면은 그 황제 제일 높은 사람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 하나님, 큐리오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시고 너희의 왕은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제게 주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다윗의 위가 뭡니까? 다윗의 왕권이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이 뭔지 의미하는지 압니다. 이 땅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천하태평기관을 이루었던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다윗의 왕권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삶이 완전하게 자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위라고 말씀했던 이유와 이 위는 바로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위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윗 왕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처럼 너희가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권을 이어받은 자의 백성이 될 것이다. 즉 왕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저 높은 곳, 이 높은 곳의 의미는 하늘 끝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시구나. 금방 아시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회복하실 거다. 이 땅에 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왕의 백성 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는 거구나. 그에게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려는구나. 마리아는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 잘 보세요.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로마나 헤롯 왕에게 세금을 갖다 바칩니다.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세리 나오면서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런 시대에 살던 그 시대에 왕권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왕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서 통치하시겠다라는 그 소망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서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지금 야곱에게 아니라 야곱의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야곱의 집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의 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야곱의 이스라엘, 야곱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야곱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다윗의 집에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집에 야곱의 집에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겠다 이 말이죠. 오늘날의 이 야곱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 또요? 크리스찬만 있나요? 오늘 집이라고 하겠잖아요. 어딘가요? 여러분들 선뜻 교회라고 말 못하시죠? 하셔야 돼요. 교회 머리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가정. 여러분들 가정.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그것이 바로 야곱의 집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합제가 바로 교회 공동체. 그냥 건물 공동체 말고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기도하는 자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왕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교회라고 선뜻 말을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왕이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의 왕이 누가 왕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물질이 왕의 자리에 있나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답하기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야곱의 집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머리로 인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시 교회를 만들고 난 뒤에 이제는 친히 머리로 오신 것이죠. 부활의 권능, 승천의 권능, 정복의 권능, 머리 되는 공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함부로 취급해버리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교회는 에베소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어서 이 땅 모든 땅에 충만함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교회는 이 땅을 충만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상실해버린다. 교회만이 이 땅을 충만케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어떻게 세상과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앙이 과연 세상과 조화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과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야합니다. 너희들이 조금만 양보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데 너희가 너무 완악하구나. 오직 주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그러니 우리가 도저히 너희와 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인데 그 관점에 우리가 무엇을 양보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정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뿐입니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단어죠. 하나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평안하라 말씀하고 왜 왕권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를 정해진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통치하니 그 땅은 지옥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통치하는가에 따라서 평화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는요, 외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워낙에 힘이 좋기 때문에요. 워낙에 강성하기 때문에요. 로마는 전쟁만 나가면은 그냥 전리품만 가져올 뿐이지요. 성전 그만 올릴 뿐이지요. 실패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내분이 문제예요. 내분. 그래서 로마 형제들 보면은요, 자살 아니면은요 타살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몰래 와서 암살하고 그랬거든요. 로마 시대 안에 있는 내분을 통일시킨 왕이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평온하고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왕권으로 오신 평화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샬롬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팍스의 평화는 힘으로 만든 평화였습니다. 힘으로 만든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힘이 없으면은 미국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한 번에 막 먹혀버리죠. 이게 팍스라는 말이에요. 북한과 한국이 통일한다. 무엇 때문에 통일할까요? 힘의 균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이 평화가 바로 팍스의 평화인 거예요. 여러분의 팍스의 평화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금방 무너져버리고 또 없어져버릴 것이 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에 있는 이 시대에 천사는 샬롬이라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 평화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이 평화를 가진 자는 어떤 기쁨을 누리더라도 절단코 흔들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영혼에서 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평화, 오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는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대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밖에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고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행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재해 계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것,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분은 왕이 주는 거예요. 다윗 위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주신 거란 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도 없는 자처럼 산다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 가지 선물 가졌고 또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는 무슨 은혜를 받았나? 능력의 말씀을 가진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이것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사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보아라, 너희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보아라. 지금 수태에 있고 6개월째다 라는 말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변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언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나사렛 한 시골 마을에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와 똑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 샤가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샤가라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샤가라는 엘리사벳이 있는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서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지성소로 예수님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성소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갔다라면 예수님은 바깥 세상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가진 자요 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천사가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질 때 그들 우리가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을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교체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성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복음의 원리요, 이 원리가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에게는 모두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은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할지어다라는 엄청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해줄게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마리아는 그 또래 소년들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샤가라를 찾아갔을 때 샤가라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 어찌 보면은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샤가라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잘것없고 볼품없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화려하게 보이십니까? 처절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 용기를 잃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임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귀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처절하게 낮은 자의 위치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또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면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는 백성으로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한번 품으로 기도하겠습니다.